오전에는 저희가 성결함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눴고요. 오후에는 이 성결함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3절의 시작은 그 안에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된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명확하게 그 안에서 라는 안이 누구 안에서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약속과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과 보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약속과 보증의 성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붙들고 갖고자 하는 모든 약속과 성령의 보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구별하여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친다라는 것은 예전 짐승들을 거래할 때 그 엉덩이나 넓적다리에 새로운 주인의 인, 즉 그 전에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 소에게 인을 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끼 소가 어미 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유이지요. 그런데 보통 새끼 소, 이 새끼 짐승들을 나중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엉덩이에 인을 치지 않고 그 따라다니는 부모와 함께 그냥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를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송아지를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을 먼저 찍습니다. 불에 달구어진 쇠꼬챙이 끝에 그 주인을 의미하는 모양이나 이니셜 또는 숫자를 적어서 그 소의 엉덩이의 살을 지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소의 소유권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가 또 팔리면 그 반대편에 새로운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혈통이나 이 소가 어느 것에 팔려왔는지를 구별합니다. 인이란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도장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산 목적에 맞게 이 소를 내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워서 결국 잡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고기를 얻는 목적에 맞는 이니셜이 붙고 그 뒤에 주인의 표식이 붙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최소한 2가지 숫자에서 3가지 글자와 숫자가 조합된 것이 그 주인의 독특한 형식대로 자신의 소유물인 짐승들에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끼를 낳는 소와 젖을 빼기 위해서 하는 소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때로는 몸에 다른 염색약을 묻히기도 해서 그것을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꼭 불로 달구어진 쇠꼬챙이로만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의 눈에 잘 띄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색깔들을 만들어내고 달기도 하고 또 뽑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인이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표식을 하는 것을 모두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들이 자신의 동물들의 엉덩이에 숫자를 박아넣는 불로 살을 찢어내는 인이 아니라 다른 성령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을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 치신다라는 것은 거래할 때 내 소유가 된 것에게만 인을 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소유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인치심은 세상의 인치심과 달라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자 하시는 방법대로 인을 치십니다. 내 것이 된 자에게 인치심을 하셨죠. 누구도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치셨다는 것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인친다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인 보증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떠한 흉터나 상처나 모양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받으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치신 자들에게 주시는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치심과 보증은 모두 다 법적 용어입니다. 완전한 계약이 끝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특별히 땅을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땅을 소중히 여기지만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거래하고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을 사고 팔 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땅을 팔면 그 땅 위에 있는 작물을 함께 파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았어도 그 땅 위에 있는 작물은 그곳에 심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샀어도 그 위에 밀이나 벼나 다른 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그 작물이 다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땅 주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땅을 팔았지만 그 위에 작물이나 자라고 있는 식물은 하나님께서 이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땅을 팔 때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가난이 극심할 때 최후의 보루로 땅을 팔기 때문에 땅을 팔면서 그 위에 있는 소산까지 같이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신 땅을 팔 때는 얼마나 너의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고 빚이 많기 때문에 파느냐. 그러면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게 그 땅을 샀지만 그 땅의 소산, 그 해 나오는 이 밀이나 농산물들의 소유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놔두었습니다. 그 공공함을 조금이라도 견뎌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와는 조금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거래하면 둘 중,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둘 중 하나가 보자기를 꺼냅니다. 보자기라고 하기엔 그렇고 보따리를 꺼냅니다. 보통은 땅을 파는 사람이 이 보따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자루에다가 자기가 땅을 판 그 땅의 흙을 담아서 산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산 사람은 그 땅에 흙이 담겨져 있는 그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 라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은 땅을 판 사람이 그 보자기에게 그 주머니에 넣어준 그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이 온전히 넘어가기 전에, 땅의 소유가 온전히 저 산 사람에게 가기 전에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서 받는 보증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팔았다. 이 땅의 소유권이 이제 너에게 있다. 라는 보증으로 조그마한 주머니에 흙을 담아서 그 흙을 땅을 산 사람에게 주고 땅을 산 사람은 그 흙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작은 흙이 저 땅이 나의 것이라는 상징이고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흙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끝나고 그 땅의 작물이 다 수확을 마치면 그 주머니를 들고 와서 땅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장하고 그 소유를 다 넘겨받았을 때 그 주머니에 있는 흙을 다시 그 땅에 뿌립니다. 그러므로 땅의 매매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땅에 거래할 때 그들이 하는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보증이라고 할 때는 그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을 떼어 자루에 넣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루를 받은 사람은 비록 정말 조그마한 흙을 자루에 넣어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땅, 저 땅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보증으로 조그마한 흙을 지금 자루에 담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땅을 산 사람에게 이 조그마한 자루에 들어있는 흙은 저 큰 땅의 일부가 아니고요. 저 모든 땅의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큰 땅의 요만큼의 소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땅을 상징하는 것이 그 자루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흙입니다. 그 한 움큼 정도 되는 흙입니다. 땅을 산 사람은 그것을 수시로 열어보며 그 땅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 추수가 끝나면 그 땅이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이 그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흙 한 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주머니에 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정말 작은 부분을 내 것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모든 것을 이 조그맣게 보이는 자루 속에 들어있는 그 한 줌의 흙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한 줌의 흙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 보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작은 한 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 많은 것의 정말 작은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 모든 것의 보증으로 보는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고 정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우리의 삶에서 자루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과 같은 이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성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성결케 된 자만이 그 흙주머니를 받고 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아무에게나 주는 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땅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는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땅의 상징인 흙주머니가 담겨져 있는 자루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루에 있는 흙을
담겨 있는 그 자루를 붙들고 산다는 것,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성결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루를 들고 있다는 것, 그 자루 속에 흙이 들어있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성결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모두 그 보증이 되는 흙이 담긴 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루에 있는 흙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모든 것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성결케 보셨다라는 것이죠. 과거에서 해방시켜 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쥐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흡사 땅을 산 유대인들이 그 흙이 들어있는 자루를 꼭 쥐고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저 땅의 주인이고 내가 저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와 복 안에 이제 배를 골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그 흙자루를 쥐고 그것을 쳐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그 땅에서 많은 수확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주머니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쥐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이미 성결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증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것은 저 많은 것의 일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저 많은 것이 이미 너의 것이고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것은 저 큰 것의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작은 것은 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이와 비교해서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을 채우시고 저것을 채우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으로 그 작은 은혜들 가운데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으켜주는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보증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은 큰 은혜 중에 작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의 약속이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려가는 이 작은 것, 이 은혜들이 큰 것에 작은 것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증거이고 보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은행의 잔고는 얼마인가? 그것이 중요한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물질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인격을 지키는 삶입니다. 존재 중심의 성결한 삶은 평안과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느끼고 그 믿음으로 내달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속을 썩이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호주머니 안에 담겨있는 흙의 작은 은혜들 중 하나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속을 썩이는 누구가 그의 작은 변화가 하나님 안에 내가 누리고 받은 은혜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보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들의 자루를 붙들고 있는 성결한 자에게 여러 은혜들을 약속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육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놀라운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고 가는 작은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복의 보증입니다. 많은 것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이 내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성경이 영혼과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금도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운행하신다의 뜻은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좌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보좌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비추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이 빛의 비추임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이 비추심으로 생명을 얻고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틀림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이 사그라드는 순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웠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며 말했던 것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아작다니 라는 말씀은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이 내게서 돌아서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없이, 정확히 말하면 빛이 없이 어두움으로 떨어져 가는 상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두움만이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무저갱에는 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단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자이고 꾀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팍팍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작은 변화를 찾아 한 번씩 먹는 비타민처럼 새 기분으로 살아라, 그래도 이걸 갖고 견뎌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은 이것을 통해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니죠. 자루 안에 담겨져 있는 흙은 그 땅덩어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 작은 은혜들, 어쩌면 부족하고 모자르고 다른 이와 비교하여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은혜들은 놀라운 은혜 중에 나는 이거밖에 못 누리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은혜가 다 너의 것이라는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룩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체험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느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껴지시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도 작고 지극히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경험, 수많은 영적인 은사, 많은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의 감각이라는 한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유명한 자, 무명한 자를 떠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믿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아는 것의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적으로의 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최고치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게 해 주시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적으로 알면 많은 것 중에 너는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부분적으로 알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적으로의 알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 확실히 알 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손에 어떠한 계획에 붙들려서 가는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부족한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하고 그것이 뚫려야 하고
그것이 내 손에 쥐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성경을 통해 그것을 깨달으려 하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기분, 내 생각, 내 눈에 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어떠한 출발일지 모릅니다. 출발하자마자 먼저 결과를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 출발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우울하고 불행한 결말로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결론으로 우리의 꼬린 지점과 마지막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신뢰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먼저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는 세상처럼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해답을 떠오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론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야구선수 중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10년 동안 연속 10승을 이루었던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대학에 갔을 때 박세리 다음에 뜬 선수가 박찬호입니다. 골프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박세리 선수의 어떠함은 저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찬호 선수의 야구 경기는 너무 재밌었어요. LA 다저스에서 그가 한참 뛸 때의 일입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 라는 경기,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수요 예배를 하느라고 그걸 못 봤습니다. 정말 전도사만 아니었다면 아마 예배를 가지 않고 그걸 봤을 것인데 전도사였기 때문에 또 그 예배에서 찬양팀으로 싱어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서 이거를 보고 싶은데 하고 갔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서 오니까 끝난 거예요. 그때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1시에 녹화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막에 딱 뜨는 겁니다. 스포츠뉴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녹화 방송을 해줘요. 이미 갔다 와서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포수가 피하자? 그러니까 뭐 이런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말로 홈런을 때려서 역전승을 했어요. 9회에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포수가. 5대4로 LA 다저스가 이기고 상대방이 리드를 하다가 9회 말에 말로 홈런 맞아서 지는 겁니다. 이미 저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박찬호가
자기가 이기진 못했지만 그 경기 자체는 승리했습니다. 토요일 2시에 그걸 보는 거죠. 선발로 나온 박찬호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관중석 뒤에 사람들이 K라는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 스트라이크 하나당 K 하나가 이렇게 탁 떠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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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렇게 합니다. 정말 재밌게 봐줘요.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4회에서 옵니다. 던졌는데 맞았어요. 2루타. 던졌는데 맞았어요. 1-3루. 노아웃의 1-3루. 여기서 과연 몇 점이나 뺏길까? 다음 타자가 4번 타자입니다. 손에 땀이 나고 박찬호가 변화구를 던질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까? 딱 때리는데 안타. 점수가 빠지는 거예요. 화가 막 나요. 와, 저기서 왜 저걸 던지냐? 모두가 다 예견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정직하게 던지냐? 바깥으로 좀 빼지. 막 이런. 그런데요, 재미는 있는데 불안하진 않습니다. 왜요? 9회에서 홈런 쳐갖고 말로 홈런으로 경기가 역전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4회에서 점수를 뺏겨 위기를 맞았어요. 재미는 있는데 불안하진 않죠. 6회가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안타를 맞아 2점을 뺏깁니다. 4회에 2점, 6회에 2점. 그리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나오는 선수들마다 삼진당하고 플라이 달려나갔는데 득점 못하고 8회 말까지 막 속에서는 뒤집어지죠. 4-0. 그런데요, 불안하진 않습니다. 왜요? 9회에서 말로 홈런 쳐서 6-3가 이렇게 역전하는 걸 저는 알아요. 1번 타장가가 솔로 홈런을 치고 몇 번이 진루를 해서 포수가 나왔는데 4번 타자로 나왔던가 몇 번 타자로 나왔는데 엔트리가 바뀌어서 대타가 못 나가고 해서 말로 홈런을 칩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4회에서 조금 기분이 나빴고 6회에서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불안하거나 두렵진 않았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경기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9회에서 말로 홈런이 터질 때는 생방송을 보는 것처럼 짜릿했습니다. 그 야구 경기가 그렇게 재미있었던 이유는 말로 홈런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말로 홈런을 쳐서 이깁니다. 4회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재미는 있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6회에서도 위기가 있지만 경기가 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길 것이다. 성도는 이길 것이다. 너는 이길 것이다. 사회에 우리가 2점을 빼앗겼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회, 6회 나가는 족족 삼진아웃을 당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만둘 게 아닙니다. 설상가상 6회에 2점을 더 뺏겨서 4-0, 2-0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4-0 쫓아가도 모자랄 판에 7회, 8회 삼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별명은 이긴 자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에게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이긴 자가 앞서 싸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이 이긴 자의 말씀을 믿게 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믿지 않고 4회에 2점 뺏겼을 때 분노해서 A TV 꺼버리고 6회에 2점 뺏긴 것에 분노해서 와 TV 꺼버리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역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재미있게 보는 것이죠. 4회에 2점을 뺏겨도 6회에 2점을 뺏겨도 재미있는 겁니다. 왜요? 기대하는 것은 9회죠. 만루가 되어가는 상황, 말로 홈런이 쳐져 손을 번쩍 들고 베이스를 도는 그때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길 것이다. 아니,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점을 빼앗겨서 4대0이 되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이길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니 재미있어야 하죠.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를 기대해야 되죠. 저는 9회에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해서 이긴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선수가 어떻게 치고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해서 어떻게 맞고 매트에서 어떤 선수가 어떻게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9회를 쳐다보면서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홈런을 쳐서 이랬구나. 너무 재밌는 거예요. 100% 일치하진 않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떤 분은 4회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6회일 수 있습니다. 4대0, 8회 말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9회가 시작되어 선수 하나가 아웃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들입니다. 그 은혜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 작은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